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오니 그 가치를 내가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됨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데 우리는 또 세상에 속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에 뺏깁니다. 내가 주인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감정이 앞섭니다.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에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다시 이 새벽에, 다시 한 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다시 확인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말씀은요,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근데 아침부터 우리가요 842년, 825세, 969세 이렇게 하면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죠. 네. 많은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른 부분들 또 뭐 또 해야 눈도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예, 눈도 더 똑바로 떠야 되고 발음도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과학이 발달합니다. 사람의 DNA가 벌써 분석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
또 사람의 어떤 해부학적, 사람의 심리적, 사람의 그 모든 부분들을 과학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경험으로, 연구로, 지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내리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어떤 건가요? 바르게 그 정의가 내려져 가고 있나요?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이해하는 사람은 바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나요?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뭐죠? 성중립입니다. 성중립. 성중립 들어보셨나요? 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금 이제 이 시대, 아마 우리나라도 얼마 멀지 않았죠? 벌써 외국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은 정해져 있지 않아. 너가 몸은 육체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일 수도 있어. 너 여자로, 몸은 여자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처럼 보이지만 너가 여자가 싫으면 남자를 해도 돼. 성중립. 그래서 외국에는 벌써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 있어요? 성중립 화장실이 있어요. 저는 남자의 몸을 입고 있지만 저는 아직 제 성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성중립 화장실을 갑니다. 거기는 누구도 와요? 남자 몸을 가진 사람도 오고 여자 몸을 가진 사람도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소수,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소수를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 성적인 기준 없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람의 지식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람의 연구, 사람의 어떤 이성, 사람의 합리의 결과가 뭐죠? 정상인가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기껏 정의를 내려봤자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생각을 못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동물 중에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진화되어서 그래도 마지막 지금 가장 그래도 많이 진화된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왜 진화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강한 존재가 살아남아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 원리에 의해서 살아남은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열등한 인간들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가스실에 보내는 거죠.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왜요? 낭비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는 손해니까. 그냥 강한 자들만 살아남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살다가 죽는 존재. 그러니 이 짧은 인생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고 많은 쾌락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내리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린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닌가요? 형상과 모양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뭐예요? 우리는 진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다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썹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판막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5개가 되고 우연히 그렇게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장기 하나하나까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설계대로 만든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동물을 닮은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을 닮은 존재가 아니에요. 왜 계속 침팬지랑 우리를 연결시키죠? 왜 계속 다른 동물들이랑 사람을 연결시키죠? 왜 사람의 존재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 달랐죠? 세상은. 우리는 동물과 닮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랑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정의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정의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다. 정해져 있는 자들인 거죠. 설계대로, 매뉴얼대로, 설명서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식기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육체로 보여지는 겁니다. 육체가 그런데 너 마음이 아니면 다른 거 해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드러난 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돈이 많으면 복을 누리는 겁니까? 명예를 누리면 복을 받는 건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받으면 복을 받는 건가요? 그것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라질 안개를 쫓고 있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공을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성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만으로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개처럼 사라질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 꾸준히 성실하게 잠드는 그 시간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어제 우리는 가인 자손의 족보를 봤었죠. 가인의 자손 8명의 명단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명단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좀 어떤 패턴으로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중에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은 어떤 사람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을 낳았으니,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기술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한 소개가 끝납니다. 그리고 라멕이 등장했죠. 라멕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막 사람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나를 공격하면 77배나 내가 너한테 응징할 거야 라고 막 이야기했던, 힘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죠. 그들의 특징은 뭔가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를 추구했던 자들인 거죠. 세상의 문화를 추구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들은 그랬더라 라고 끝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라
아담의 자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셋의 자손들이죠. 아담의 셋째 아들. 오늘도 분명 동일하게 8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면 그들의 이야기에 가인의 자손에게 있었던 세상의 성공의 모습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명단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중요한 인물들을 배웁니다. 그 인물들을 배울 때요, 이름을 외우죠. 꼭 선생님들이 이름뿐만 아니라 또 외우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뭔가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입니다. 왜 이걸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야 라고 외우라고 하면서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의 출생이 언젠지, 그 시대가 언젠지, 죽은 시대가 언젠지를 같이 외워야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에 우리가 830년을 지내며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8명의 이 숫자를 다 줄줄이 왜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이 시간도 없는 그때에 왜 하나님은 이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성공, 어떤 전문적인 성공, 세상의 문화적인 성공, 힘, 권력의 성공, 그것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랬더라 라고 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나요? 성공한 자들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늘 말씀에도 에녹을 향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무엇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품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외모를 추구하지 않죠. 저도요, 끊임없이 목사님 가발 좀 쓰시죠. 가발 쓰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뭐 또 이렇게 앞에 강단에 목사님 설 때 좀 더 밝은 옷, 좀 더 화려한 옷, 뭐 이렇게 하면 좋죠. 뭐 그런 거 다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이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요, 뭐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구와 욕망은 점점 더 갖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우리는 그것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바라봐야 돼요? 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가?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서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는가? 겉을 화려하게 꾸미기 그 정성으로 우리는 어디에 더 정성을 쏟아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는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공이 아닌 성품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품을 쫓아갔던 자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앞에 나왔던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의 성공을 이뤘어요.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사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만 사는 겁니다. 더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더 재촉할 필요도 없고, 더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 다 끝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우리는 약속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세요? 노아를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29절에 나와 있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는 쉼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평안입니다. 죽어서 영생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위로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누구 안에 있을 때? 잔고에 돈이 많을 때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요? 내가 지금 인정받을 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취를 이뤘을 때요? 그것은 잠시 잠깐인 거죠.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사람의 정의에 휩쓸려서 거기에 속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 따라 그것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선 사명 붙들고 하나님 성품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영생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다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영생을 알게 되고 위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더 좋아야 되고,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뭔가 더 그럴듯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참해지고, 그런 것을 소유하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비교하는 모습.